오늘 저는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뭘로 구분하느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언제나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부모 중에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약속은 많이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쁜 부모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남편도 아내도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좋은 남편이고 아내냐? 좋은 남편, 아내는 약속을 지킵니다. 나쁜 남편, 아내는 약속은 전혀 안 지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해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무슨 약속합니까? 나하고 결혼해줘. 내가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당신을 그냥 정말 업고 다닐게. 업고는 다녀. 언제 업고 다니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고 업고 다녀. 못 걸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을 내가 평생 사랑할게, 나하고 결혼해줬으면 그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중간에 변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약속들은 잘못된 약속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주례, 일반 목회자 중에, 목회를 하면서 주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거기에 랭킹에 들어갈 거예요. 주례를 많이 했죠. 수많은 주례를 했어요. 어느 날은 토요일 날 2건, 3건, 제일 많이 해본 게 하루에 5건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운전해가지고는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오토바이 킥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그분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똥똥한 아저씨 배 붙잡고 힐튼 호텔로 가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주세요, 몇 시까지 저 노량진에 무슨 웨딩홀로 가주세요, 5시까지는 저기 개봉동에 무슨 웨딩홀로 가주세요, 7시에는 어디로 가주세요. 하루에 5번을 제가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례를 하면서 꼭 신랑 신부에게 혼인서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랑 아무개 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세상의 어떤 경우에도 이 신부 아무개 양을 평생 사랑하고 책임지겠느냐? 네! 대답은 신부 아무개 양에게 묻노니 지금 손을 붙잡고 있는 신랑 김아무개 군을 이제 남편으로 맞아 평생 아내의 역할을 잘 할 것이며 평생 이 아무개 군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아내로서의 그 정죄를 잘 지킬 것을 약속하느냐? 네. 이렇게 대답을 잘 해놓고 나중에 변심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해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심사하는 분들이, 입사시험 치르고 면접하는 면접관들이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러다 이 S회사는 제가 가장 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몸이 부서지라고 일하겠습니다. 회사의 도움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겠나이다. 합격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농땡이 부리고, 그리고는 그 회사에 도움되지 않게 비방을 하고 사장님하고 대립각을 이루고, 그런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으로 재직 임명할 때, 재직을 세울 때 오른손까지 들어가면서 나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이제 서리집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서약까지 해놓고 또 그렇지 못하는 다른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지키는데 이 이웃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식 없이 약속을 해요. 생각 없이 그냥 약속을 하고 나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격에
굉장히 치명타예요. 그거는 인격적인 장애를 가진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부부 간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하는 그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은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약속을 많이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 쪽이 어느 쪽이냐?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선이 다가옵니다. 어제 어느 당에서 쫙 그 후보들이 나왔어요. 이제 며칠 뒤면 다른 당에서 쫙 후보들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줄줄이 나올 텐데, 뼈 부스러지는 사람 대통령 본 적이 없고 한 목숨 다 바치겠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뽑을 때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뽑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면은 그 대통령 레임덕뿐만 아니라 그 임기 말기 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 많이 큰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지금도 두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해요. 특별히 정치인들은 수많은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을 하나도 안 지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 중에 대부분에 안 지킨다면 정치인으로서 양심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솔로몬 왕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국민들 앞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솔로몬 왕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54절에서 5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담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축복해 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솔로몬은 뭘 떠올리냐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32,500가지의 귀한 약속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뭐냐 이게? 그 약속을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태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태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집안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고 많이 곤란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지지리도 복 없이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집에는 복동이가 하나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서 저희는 미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느냐? 태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나오든 딸 나오든 이름이 태평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났어요. 그 김태평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 이상하게도 이 태평이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태평이가 나왔는데, 이 태평이가 출생한 뒤로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복잡하던 일들이 다 풀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냥 우리 집이 얼마나 평화롭고 태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자식 낳을 때 태평이라고 지으세요. 이태평, 김태평, 박태평, 신태평, 조태평, 강태평, 안태평, 전태평, 하여간에 그냥 태평이라고 지으면 이분 보니까 좋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태평을 약속하네요. 태평. 본문 말씀 56절 볼까요?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으니? 태평을 주셨으니.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있다 없다? 없도다. 솔로몬 왕은 지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분을 찬양한다. 또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태평이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안정이 되고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태평성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평한 나라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에 아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 상태를 태평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대한민국은 태평한 날이 과거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반만 년밖에 안 되는 5,000년밖에 안 되는 역사 속에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하고, 전쟁이 없을 때는 내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셋이 됐다가 둘이 됐다가 하나 됐다가 나눠졌다가 뺏겼다가 찾아오다가, 우리나라도 36년이나 뺏겼잖아요. 다른 나라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36년이 아니라 2000년이나 뺏겼어요. 2000년. 그러고도 찾은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만 이스라엘 만세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역사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었던 나라예요. 빼앗겼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여러분 빼앗겼던 그러한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역사,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 분열의 역사, 그리고 늘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그야말로 개죽음이죠. 길바닥에서 싸우다 죽었으니까, 피 흘려서 죽었으니까, 전쟁하다 죽었으니까. 왜 그 짓을 하느냐? 왜 전쟁을 하느냐? 욕심 때문에. 남의 땅 뺏어 먹으려고. 남의 땅 뺏으려고 배 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냥 36년 동안 억압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땅 뺏어 먹으려고. 자기 땅이나 잘 관리하면 좋은데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 뺏으려고. 역사로 보면 수많은 무슨 장군, 수많은 대왕 나오는데 역사에는 길이 남고 훌륭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땅을 뺏긴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저 악한 것, 저 못된 것, 어디 지 땅이나 지킬 것이지 남의 나라 땅까지 다 뺏고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양민들을 죽이고 청년들을 죽이고 그리고 노비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재산을 뺏어가고 나라를 뺏어가느냐.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자 이거예요. 훌륭한 대왕, 훌륭한 장군,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들, 그 땅을 뺏긴 사람들,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후예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운 인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침략자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어떤 장군이 와가지고 뒤집어 해가지고 온 천지에서 젊은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 식민지로 삼고, 그리고 노예처럼 삼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수확을 지네들이 먹고 살면서 그리고 종으로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존경하겠느냐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절대적으로 남의 땅 뺏어 먹고 남의 땅을 침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욕심 때문이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니까 그 훌륭한 장군이고 훌륭한 대왕이지, 당한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를 36년 동안 질밟은 그 나라를 존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람이 아닌 분이다. 그분들이라고도 안 하고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꼭 그 사람들 얘기할 때 노에다가 미음 하나 더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침략자니까. 남의 나라를 빼앗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짓밟은 그러한 그 침략자, 어떻게 보면 강도요 도둑이니까 그분들에게 분이라고도 안 하고 사람이라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침략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다윗 때도요 수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졌으면 다윗 때 이스라엘이 망했을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장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태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 국민들이 상처가 많아요. 수많은 전쟁으로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 그나마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어서 그나마 조금 태평성세를 좀 누리고 있고,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3대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태평성세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태평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시다. 우리 이 민족이 지금 필요한 것은 태평입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싸움, 분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평입니다. 이 태평을 약속하신 하나님, 태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태평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자,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이 모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은 모래알같이 많고 저는 이 백성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왕이지만 제대로 공의롭게 판단하고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왕이지만 이 백성들을 태평스럽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질 만한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과 악을 다 잘 분별해 주고 재판도 잘하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태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는 왕이었지만 자기는 무능력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 땅의 왕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들, 총리들이 들어야 될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똑똑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내가 왕이요 대통령이 한다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을 세워놔도 완벽한 통치는 없어요. 완벽한, 여러분이요, 태평성세는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불만이 많아요. 그런 거로 대통령이든 왕이든 총리든 누구든지 간에 그 나라의 지도자는 진짜 왕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태평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온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사방에 뭘 주셨다? 태평을 주셨다.
뭘 없애주셨다? 온수도 없애주시고 또 하나 재앙도 없애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복을 받을까? 욥기서 3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잘 보세요. 만일 그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면 그의 삶이 뭐한다?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다. 형통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한 날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즐겁다는 얘기는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한 그 삶을 날마다 해마다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그 즐거운 날들이 나날이 매일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삶이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길이 열립니다. 우리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싸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태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태평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발자취마다 태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삶에 태평함을 주리라.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늘 이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 곁에 평생 있을 수 없어요. 남편, 아내도 여러분 곁에 평생 있다고 약속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평생 내가 당신 끝까지, 당신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약속은 하지만은 그 약속을 못 이루고 떠난 분들이 많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아주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왜 나를 버려요? 부모가 자식 버리는 부모 봤어요? 간혹가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못된 부모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부모는 나이가 먹고 병들고 그 다음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요. 나를 버렸다는 표현으로 저렇게 써 있지만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평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내 곁에 함께 할 분이 있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평생 함께 있을 거야. 아니,
죽음의 길도 같이 갈 것이고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의 삶도 내가 그때도 함께 할 것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평생 혼자 살기로는 다 틀린 거야. 혼자 못 살아 이제. 자, 요 얘기 해놓고 혹시 혼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 요 얘기 해놓고 하니까 안 드시네. 간혹가다 한두 명씩은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함께 할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게. 이사야서 43장 2절 우리가 즐겨 찾는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람이요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떠나요. 가난해지면. 돈이 없으면. 돈이 있을 때 친구고, 돈이 있을 때 이웃이고, 돈이 있을 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돈 떨어지면, 탕자가 돈 있을 때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친구가 많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돈 떨어지는 소리와 떠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똑같이 비례하더라, 같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사람이 떠나요. 사람이 병들면요, 사람이 병들고 약해지면은, 몰락하면요 사람이 떠나요. 권력이 있다가 없어지면 사람이 아부하던 사람, 가까이 하던 사람 다 떠나요. 제가 일본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1980년대에. 그래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떠나가서 딱 오사카에 정착을 해서 그 개척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있는데 누구 하나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왜? 개척교회니까.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중에 하나니까 누가 개척교회 목사한테 잘 오셨다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제자들이 거기 있어요. 제 후배들이 거기 있어요. 아유, 교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스승님, 아유, 우리 선배님, 역시 우리 신목사님 최고입니다. 한국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체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주, 3주, 한 달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전화를 했어요. 문안 인사. 아무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본에 온 거 아시지요? 근데 안 돼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전화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너무 조그만한 교회니까, 세상에서 제일 조그만한 교회, 개척교회니까 연락하지 말래요. 뭐 할까봐? 혹시나 요거 좀 달라고 할까봐, 도움 구할까봐. 나를 몰라도 한참 몰라요. 저는 끽소리, 죽어도 끽소리 안 하고 죽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불만이 있다면 그게 불만이에요. 왜 당신은 아프면 아프다는 얘기도 하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야 아내가 도와줄 거 아니냐? 왜 당신은 아파도 허허, 죽을 맛이 되든 허허, 당신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제발 좀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아내가 뭐냐, 옆에 남편이 아플 때 옆에서 도와주고 피곤할 때 도와주는 거야. 나 아파 본 적이 없어. 피곤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사람이 안 아프고 피곤하지 않다는 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강조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오늘부터는 하려고 그래. 여보, 나 조금 피곤해. 나 먼저 잘게. 나 몸이 조금 그러네. 솔직해지려고 그래. 요즘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아내한테는 그걸 원하니까. 이 양반들이 나를 몰라도 한참 몰라요. 개척교회 그 어려울 때도 조용기 목사님한테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도와달라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한마디도. 다른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몇 천만 원, 몇억, 몇십억씩, 몇백억도 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힘도 좋았으니까, 또 목사님이 그만한 또 능력이 있었고 그만한 하나님이 그 지위를 주셨으니까, 이 조영교 목사님한테 가서 손 벌리는 제자들만 전 세계에 허다한데 어떠셔요? 오사카 와서 물으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요. 아유, 목사님 힘들기는요 너무 재밌게 합니다. 아유,
그 오히려 목사님 거마비, 목사님 차비, 비행기 값을 어떻게 조금 마련해서 드리려고 애써서 그때마다 드렸지, 한 번도 목사님한테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근데 이 못된 것들이, 세상에 내 제자라는 것 중에 한두 명이 그 짓을 하더라고.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자기네들한테 도움을 구할까 봐.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사람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그냥 갑자기 그냥 50명, 100명, 150명, 500명, 800명 막 부흥하니까 오사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빗발치도록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잘하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목사님 멋쟁이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목사님 뵈러 가겠습니다. 정신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총회장이 되니까, 아세아 총회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와서 어떻게 좀 봐달라고 그러고 옮겨달라고 그러고, 이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큰 교회로 나를 좀 바꿔달라고 그러고 별난 사람들 다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약속하지만 저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품고 사랑하고 그분들의 앞길을 기도하면서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권력이 없어지면 누구나가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 연락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까 이사야서 43장 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오늘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가지만, 가난하고 병들면 권력을 잃으면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엄전도사님 띄워주세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나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질 않아. 그 불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타지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할렐루야. 이런 분이 내 곁에 있다는 건 우리는 행복 중에 행복이요, 우리에게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친구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버렸으나, 나를 떠나갔으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7절로 가볼까요?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선조,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조들과 늘 함께 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선조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어느 때까지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이 계시기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은 안전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삶의 걸림돌은 주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느 곳에 있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 불 가운데 지나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삶의 길을 열어줄 테니까 안심하고 나만 믿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걱정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충만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9절 볼까요? 본문 말씀 5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줍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주겠어요? 아니,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물질을 안 주겠어요? 건강을 안 주겠어요? 우리 삶의 명예를 안 주겠어요? 우리 삶의 부귀영화를 안 주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또 이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마다 주여 필요한 대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모든 것을 형통케 하고 부유케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할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제일 먼저 건강을 들고 싶어요. 건강. 뭐라고요? 건강. 하나님, 내 삶을 돌봐주시되 건강을 돌봐주시옵소서. 건강은 절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우리가 뭐 체력이 좋아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 교만 떨다가 그날 밤에 가는 역사가 있어요. 절대 우리는 교만 떨지 말아요. 저도 체력은 누구한테다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저는 항상 꼭 단서를 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체력을 좋게 하셨다. 지금도 젊은 20대하고 같이 운동을 해도 제가 먼저 지쳐본 적은 거의 없어요. 20대 애들이 농구하다가 축구하다가 배구하다가 족구하다가 아니면 다른 거 테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젊은 사람들이 먼저 지쳐가지고 목사님 아유 이제 혓바닥 나오겠어요 그만합시다 하지, 제가 먼저 그만두자는 얘기 제가 그거 고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라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메뚜기를 잡아 먹여가지고 잘 뛰고, 우리 아버지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개구리 뒷다리란 소쿠리에다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튀기고 볶고 삶아가지고 먹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뛰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요 단번에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이 신목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체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표는 120세까지 사는 게 목표지만 그건 내 목표고, 하나님은 언제 저를 데려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123세 때 데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력이라고 해야지, 내가 원래부터 체력이 좋고 이런 얘기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돌봐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가 늘 쓰는 말 있잖아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늘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물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조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백성에게 주여 하루하루 날마다 필요한 거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뭘까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이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백성에게 권력과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희 백성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을 주시고요, 희망을 주시고요,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거, 필요한 것을 미리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 유모차가 있어요. 근데 유모차에 이렇게 뚜껑이 위에, 천장이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아. 이게 아들일까 딸일까? 그래가지고 이 엘리베이터가 점점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아들인가 딸인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마침 그 집 엄마가 아유 덥지? 그러면서 뚜껑을 이렇게 여는데 아들도 딸도 아니고 개가 거기 있어, 유모차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세상에, 어떻게 개가 저 유모차에. 근데 그 엄마 말이 더 감동적이고 충격적이야. 우리 애기 더웠지? 우리 애기도. 분명히 개인데 우리 애기라고 하면은 이 엄마는 사람이요 개요? 얘가 사람이요 개요? 나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평생에 유모차 타본 적이 없어. 저희 나이 때는 유모차라는 게 없어서 워낙 가난해서 모르겠어요. 누가 여기 타신 분 계시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설렁탕이라도 같이 대접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때는 유모차라는 게 없어.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 들쳐 매고 그냥 이렇게 싸매가지고 끈으로 맺는 거 뭐라고 그래? 포대기! 2부 예배 때는 요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누가 포대기 얘기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저기서 뭐라고 하는데 뭔 얘기냐면 그거요 그랬어 그때. 근데 3부 예배 때는 포대기! 이 포대기를 그냥 이렇게 이 두 번 뒤가 쫙 매가지고 하면은 애들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엄마가 조금만 이게 처지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처지게 되면 애가 뒤로 점점점 갔다가 나중에는 잠을 자는데 애가 요렇게 자. 요렇게 가는 거야. 엄마는 앞에서 가고 얘는 뒤로 쳐져서 가고. 이런 경험은 우리가 해봤지만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요즘에 선풍기까지 거기다 넣어놔가지고 휴대용 선풍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험. 세상에 개가 유모차 타고 있어. 그리고 우리 새끼 우리 애기 이러면서 엄마가 그런 걸 보고, 야, 개도 주인 잘 만나니까 개 팔자 상팔자구나. 사람 팔자보다 낫다. 개가 카페 가는 거 알아요? 세상에 카페 가서 커피 마시나? 제가 라떼 좋아하는데 라떼 먹나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스무디를 먹는지 뭘 먹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개들 호텔이 있어. 하루에 12만 원이래. 최고로 대접한데 거기 문구에 그렇게 써 있다네.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대접하겠습니다. 하루 세 끼. 아니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뷔페입니다. 그리고는 최상의 모든 것을 할 테니까 여행 갔다 오십시오. 하루에 12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루에 12만 원짜리 호텔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데 어쨌든 주인 잘 만나니까 주인이 먹여주지요, 재워주지요, 건강도 챙겨줘. 세상에 2달에 한 번씩 수의사가 와서 건강 체크해. 나는 10년 전에 종합검진 해보고 안 했는데 얼마 전에 검진한 것은 종합검진이 아니라 반만 하는 검진이었거든. 이 개는 2개월에 한 번씩 수의사가 와서 직접 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 개는 주인 잘 만났더니 유모차 타고 쇼핑센터 가서 쇼핑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목욕도 시켜주고 리본도 달아주고 옷도 사시사철 깔아주고 그러고 나서 잠옷까지 입혀줘. 누굴 잘 만나서?
주인 잘 만나서. 우리 인생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단 교주한테 빠지든지 무당한테 빠지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그냥 이상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그냥 혼을 그냥 빼놓고 이상한 협박을 해가면서 당신 그렇게 가면 죽고 망하고 니네 자손이 협박을 해가지고 돈 뜯어낸 사람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수십억을 빼간 사람 봤잖아요. 너희 집에 무슨 애기 있고 그 액 기운 때문에 니네 자손들이 뭐 어떻게 죽을 것이고 왜 하니까는 그냥 갔다가 1,000만 원 매덕 심지어는 15억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인으로 만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 주인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건강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그분이 풀밭에 푸른 풀밭에 누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내 삶을 평안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주인 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귀신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겠다면 그 인생 고달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나오는 어떤 방송처럼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 이상한 가짜 목사한테 붙잡히면 그 인생, 그 가족들 인생 다 망가지잖아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잖아요. 네가 내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에 형통케 하시고 너의 앞날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기래요. 자, 그 마지막 부분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60절에서 61절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조건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걸 알아요. 오직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게. 잡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다 같이 뭐 이것저것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믿어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신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약속의 하나님이 뭘 주신다? 태평을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필요한 대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